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살든지 죽든지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런 말씀을 쓰신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목표가 무엇이냐? 자기의 몸에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로 자신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정말 참 위대한 일이죠. 우리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이루고 죽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정말 우리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방법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게 2절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2절에서 또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헌금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돌릴 수 있는데 나에게는 재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직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뭘로 이루어집니까? 몸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봉독했던 우리 빌립보서 바울이 어디에서 쓴 겁니까? 감옥에서 쓴 겁니다. 죽음과 삶을 넘나들면서 쓴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리고 또 직위도 없고 뭐 사회적 그런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고자 목표하고 그 일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그리고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누구든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일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영적 예배는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육신이 약해요. 우리 몸은 약해요. 연약해요.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약할 뿐만 아니라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는 또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육신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 세 가지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서 그런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육신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빠지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그 지옥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신이 자신의 몸이 과연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를 했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얼마나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심혈을 기울여 기도를 했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 몸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다니면서
세상을 향하여 가던 그 모든 죄로부터 속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축하해 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죽나요? 바로 천국 가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봉독한 말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몸이 그동안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몸으로,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은 원이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약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은 원해요. 그렇지만 육신이 약해요. 연약한 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다 보면 점점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대로 마음은 원이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처럼 흉내내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모습으로 흉내내면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아마 그리스도라면은 화내지 않겠죠? 그리스도라면은 험한 소리 하지 않겠죠? 그리스도라면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겠죠? 그리스도라면은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악담하는 이야기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라면은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으로 세워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사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가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가장해야 된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했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외식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C.S. 루이스가 기독교인은 가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 의미를 알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처럼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C.S. 루이스는 이제 가장하는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기뻐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떻게 사실까,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